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권능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뭐냐면 왕의 이낌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권능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는 명령자요, 하나는 명령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 당일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과 함께 대동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따라와서 성도들, 그 120문도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했을 적에 그들은 마치 바람 소리와 같이 마치 어쩌면 불꽃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나타내거나 불꽃으로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진짜 상징은 아니라 실상이거든요. 우리 눈에, 가시적인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것.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영안이 있었고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냐면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천사들이 함께 따라와서 바람과 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어떻게 불꽃같이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뜨겁다고 달글달글 구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자에게 권능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권능이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성경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미리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처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와의 차이가 뭐냐면, 물론 권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외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 철두철미해진다는 거죠.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그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 말씀을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예수는 마치 볼품없는 사람처럼 태어나십니다. 물론 부정모율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빌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는 것, 죽음을 맛보는 것,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 그 후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후에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가신다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가 가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른 말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자. 귀신 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통로여 매개체로 사용받는 겁니다. 통일교를 만들어낸 박태산 장로가 장로였을 때 얼마나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는지, 그때 그곳을 참여했던 사람들, 팔당 때 맞기 전에 그 한강에 있는 그 집회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금가락지가 나온 게 한 섬이 나왔대요. 금반지가. 그러더니 그 능력과 이적이 자기 것 양해서 자기가 감람나무를 하는 순간에 쭈저받아 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불법을 행했대요. 선지자 노릇한 것도 불법을 행했고, 귀신 쫓는 것도 불법을 행했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많은 능력자들이 신유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것냥 했기에 망해가는 겁니다. 자기 것냥 했기에.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이적이 많아서, 자기가 특별해서 아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내 하나님이요, 예수가 내 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리라. 진정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영감, 예수 안에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노예 때 가가지고요, 어저께 했습니다. 이사 갑니다. 6월 1일 날, 5월 30일 날 잔금 치르고 6월 1일 날 갑니다. 그러세요? 근데 열쇠는 받았어요. 그때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에? 벌써 열쇠 줬어요? 이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만요. 그런데 열쇠 받았더니 다 놀래.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만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심이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무당에서 귀신 쫓았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안수해서 살렸다고 그러니까, 반신불수를 고쳤다고 그러니, 제 경험이거든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걸 전 알거든요. 왜 이래? 그거 해놓고 교회 성도들이 나가버렸으니까. 난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거 보고 막 신적대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셨다. 다른 말로는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기에, 그걸 본 우리 선교제 예림이가 변치 않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내게 오는 자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로만 하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영생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는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권세, 하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사야서 53장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진짜 초라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리고 병약했어요. 연약했어요. 뭐 병약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만 초라한 모습이었었어요. 흠모할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는 자기 신분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못생기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건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주인이요 하늘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인류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 승천하는 모습은 500문도가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떠나버리고요. 그 열흘도 못 참아서 다 떠나버리고요. 120명만 남았어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진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건 뭐냐면 5병이요 7병이요 때문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5병이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병든 자가 낫는 것 때문에 모여들었던 거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거. 메시아로 본 것은 성령에 감동받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의 모습은 두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왕권을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왕권을 가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풍채도 없고 하늘 가시기 전에 풍채도 없고 연약하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초라한 아주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재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우리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하늘 왕권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과거에 사람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구나 하고 성찬을 하는 것이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잖아요. 예수가 쫙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볼 것도 없고 아주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공로를 입은 자예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사람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고난 주간만 되면 막 가시멜루가 쏘가지고 하면서 별의별 아이고 인터넷에서 보면서 내가 아주 고난 받은 신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표적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모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 매를 맞을지라도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해야지, 그 고통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더니 초라한 모습에 이제 끌려가서 매맞고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끌려가서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가 어머나 그분이 구세해 주셨네. 어머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네. 그분이 나 대신 매맞으신 이유가 나의 질고를 고치시기 위하심이고 그가 그렇게 가난케 되심이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구나. 내 영혼과 육체의 지정이 사지백체까지도 부욕해 하시려 하셨구나. 내 영혼과 지정이 사지백체를 고치시려 하셨구나.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예수 안에서만 자유해방탕함을 누리는구나를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만 깨달아져요. 성령으로만 예수가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심령에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심령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좌정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아담을 선악과 먹으니까 두루두루 화형견으로 생명과를 못 먹도록 막더니 이제는 쫓아내버려요. 왜 쫓아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바깥에서 쫓아내서 불순종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셔서, 세상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완성한 후에, 믿음을 완성시킨 후에 그 나라까지 데려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 하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잡아 죽인 거죠. 하늘의 왕이요, 하늘의 임금이요, 하늘의 주인이신데 마귀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 이유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신 그 모든 계획, 본래의 뜻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해서 그 나라를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 본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부터 초소를 예비하여 우리 있는 곳,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이름에 인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하시더니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보좌에 앉으시니 아버지의 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본래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 세상을 쉽게 말하면 이 음부를 접을 날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 날을 길게 두신 이유는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며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애쓴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이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것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왕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수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 품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나라 가시는 겁니다. 그 나라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왕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왕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늘 왕이, 하늘의 조물주가, 하늘의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신만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늘 왕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 해방, 탕감,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왕이 내 안에 돌아 계시는데 나의 염려를 멸하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을 멸하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뚫어주옵소서. 오직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만을 위하여 사용받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늘왕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폭발처럼 터져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해방 탕감, 예수 안에 있는 영감, 예수 안에 있는 영권, 인권, 무권을 받아 누리는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생활, 경제든 모든 기업이든 후사든 모든 것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